있는 사람이 티끌 속에 짱만 티끌 속에 그 대경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하고 말았지만은 상세하게 비유를 해드려야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 왜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이해 가실 겁니다. 약간 미세 먼지 있는 거 뭐 빗자루로 썰고 걸레 닦고 이런 거는 쉽다 하지만은 이 허공에 있는 먼지를 지울 수 없듯이 자, 여기에 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이걸 미진이라 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경전이 들어있는데 이걸 뭐 미진도 못 보는 사람이 경전을 우째 끄집어낼 거예요. 그죠? 미진 속에 경전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고. 예, 참선이 아니면 갈 길은 없습니다. 이게 거린적선 해가지고 뭐 조그만 티끌 하나 있는데 거기 경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미진은 어디에 숨습니까? 허공에 숨습니다. 이거 먼지 꽉 찼잖아요. 허공은 뭡니까? 이어서 얘기하는 열애 아닙니까? 열애. 딱 따라붙어 가지고 어디까지 허공인지 어디까지 미진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돼가 있고 경전을 본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세밀하게 아까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좁쌀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미진이겠지요. 그 속에 우리에게 바늘 끝맛한 것이 옛 거울 하나 있다. 우리에게 인유망고이니라. 사람에게는 망고의 거울이 하나씩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중국 현통사라고 하는 대하암사 이렇게 청량국사께서 소초를 쓰신 대목에 이렇게 갔는데 천왕문을 들어서는데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해목이 풀과 나무가 수유대소나 비록 크고 작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충강이 저 하늘의 햇빛이 원무 본래 없다. 하늘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편백된 게 없다. 풀이라고 작게 비추고 나무라고 많이 비추고 이런 게 없더라. 법화경 약조육품에도 나오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점안식 할 때도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역구제 주련에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형상이 새까만 사람도 있고 저처럼 뭐 피부가 백옥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앞에 스님 우리 회장 스님처럼 좀 이렇게 못생긴 분도 계시고 저처럼 아주 인물이 뭐 이렇게 천하의 그냥 천상의 인물로 이렇게 혹시 제가 껌따거나 못생겼다 이런 분들은 다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형상이 수유수이나 비록 사람이 형상이 금강경 저기 야부송에 나오죠. 할래 한연이여 홀래 호현이라. 우리에게 거울이 있는데 검은 사람이 오면 검은 대로 나타나고 흰 사람이 오면은 흰 대로 나타난다. 어떤 형상이 비록 다른 게 있다 할지라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하엄사, 대현통사, 청량국사가 목숨 걸고 그 소초를 150권 쓰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주련이 천왕문에 들어선 데 있으니까 감동스럽고 전율을 느꼈죠. 야, 역시 대하암사다운 주련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형상이 비록 사람이 누추하고 깨끗하고 맑고 탁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거울이 비추는 것이 명경이 기후 이조리요 어찌 있겠느냐. 못생긴 사람 비추는 거울 색깔 따로 있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 누가 웃노 그래. 잘생긴 사람 비추는 거울이 두 가지가 있겠느냐 이게. 그죠? 여기 전기가 1, 2평당하게 흘러가는데 빨간불 전기 따로 있고 노란불 전기가 어떻게 따로 있겠노. 전기는 무색인데. 예?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에 너무 익숙해가 말초신경에 떨어져서 하니까 이런 글이 눈에 도대체 들어오질 않고 여기서 우리가 십몇 년 뒹굴어도 하암경은 안 보고 글만 본다. 저런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만 알아버리면은 안다는 게 아니고 한의심이 막 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만히 전할 수 없는 종지, 정말 이렇게 모든 말을 떠나가 있는 종지,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열의 출현품에 느껴지니까 왠지 뭐 제 나름대로 희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제가 신이 도원 공덕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란 구절을 싱긋이 웃으면서 엊그제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홍서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 공부는 사홍서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신이 도원 공덕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여 단제 음왕출월이여 계시열반 무상도라. 그게 사홍서원을 그래 해놨네. 신이 도원 공덕모라.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근원이야. 그 다음에 신이 도원 공덕의 어머니야.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모든 선법을 장량한다. 길을 내낸다. 그게 바로 중생무변 서원도요. 법문무량 서원하기로구나. 단제 음왕출애루라. 번뇌의 그런 애착의 물결을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번뇌무진 서원단이라. 계시열반 무상도라. 열반 무상도를 보여준다. 불도무상 서원성이다. 그러니까 생각의 끝이 쭉 미끄러져 가지고 하엄경의 마지막 구절까지 갑니다.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복 개향향 보원침익 제유정. 보원침익 제유정이 중생무변 서원도로구나. 그죠? 소강무량 강불찰이 불도무상 서원성이로구나.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복 개향이 바로 중생무변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하기로구나. 제가 안 해주려다가 비싼 거예요. 다음 시간, 이번 시간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회장 선생님 탈출하는 거 보고 비싼 거 내놨어요. 자, 어떻습니까? 아차보현 수성행이나 신이 도원 공덕모나 우리 사홍서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불교는 답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비전이라, 자비의 밭이라. 병들고 취약하고 아프고 조금 못생기고 그런 중생들을, 헐벗은 중생들을 위해가 공덕을 베풀어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 공덕이 쌓여지는 것을, 복을 짓는 것을, 복전을 짓는 것을 비전이라 하고, 뭐 부처님이나 스승님이나 이런 잘난 분들을 공경하면서 지혜롭게 받드는 것을 경전이라 하죠. 공경경자 경전이라. 우리 저 앞에 시평품에서 다 배운 부분이고 유마경에도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공경하다 보면은 나에게 또 무량한 뒤에 복이 생겨지니까 그것도 복전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다가 불쌍하게 여기다 보면 내게 복이 생겨지니까 또 복전이 되고.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복전이 아니고 어떻게 사냐면 니전투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흙바닥에 그냥 앵겨부터 싸우는 건 니전. 이런 경우가 이제 사바에서는 왕왕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중생해양 시평에는 보리해양, 이것을 이제 수상해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하 이와 같은 것을 보리해양 하는 것을 수상해양이라. 모양을 따라가는 해양이다. 그런데 모양을 여기서처럼 부처님의 이것처럼 이망년냐 불이망년냐 모든 모양을 떠나버린 것을 이상해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안경은 제8 진여상해양에 가서 그 대목 수상해양, 이상해양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써놓고 나중에 제8 진여상해양에 대해서 진여는 이런 것이다. 성품 없는 것으로서 성품을 삼고 모양 없는 것으로서 모양을 삼으며 본래 망상도 본심도 본래 무일무이라 한 물건도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지금 오늘 하는 대목을 하안경 시평품에 진여상해양에 잘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경전 하안경 읽을 때마다 좀 감탄하고 이런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보너스로 사홍서원과 해안계, 아차보현, 수성행, 신이도원, 공덕모.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꾸준한 노력으로 조그만 미시한데 지혜가 있는 것을 앵간한 눈으로 뚫어 봐가지고 볼 수 없거든요. 그죠? 맹인이 또 그래 눈 어두운 사람이, 눈 밝은 사람도 잘 못 보는데 눈 어두운 사람이 감히 본다고 이렇게 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 지 고집대로 사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전할 수 없는 묘한 것을 여기서 하고, 자, 그래 꾸준한 정진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말로 써놓은 게 아니구나. 정말 욕심 없이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의 반대말이 정진이잖아요. 그죠? 정밀하게 조금씩 달팽이처럼 나가는 게 정진이잖아요. 집착은 딱 따라붙어가지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게 집착 아니에요. 정진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정밀하게 전진해서 나간다. 그죠? 붙어보면 못 가거든. 실험해보면 딱 이렇게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양면 테이프. 말 많은 사람은 양면 테이프 가지고 딱 아리랑 아래 입술 윗입술 딱 양면 테이프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 딱 굳어가요. 그러니까 난 말 많이 한다 싶을 때 자기 양면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보면 됩니다. 그게 도로 가는 데 있어서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종이라 기계 삼함인데는 어준사실이라. 우리가 지문에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마음을 확실히 깨뜨려 보는 데서는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거룩한 침묵이 1번째.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건 2번째고, 말 안 하는 게 제 1번이다. 그죠? 예. 근데 강사는 이마이 말 많이 해가지고 도로목이 말짱 도로목. 자, 그 다음 구절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 티끌이라고 하는 게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 이너지는 여기 허공에 있는 이 티끌을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진공에서 끄집어내서 묘유를 펼치는 것은 부처님이라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작시염작시념이에 적기방편하야 파피미진하고 출차대경하야 영재중생으로 보득요이 가나니 여일진하야 일체미진도 응지시련인달하야. 작시념이여 이렇게 말하고는 언제 방편을 일으키느냐? 적기방편이라. 그 자리에 방편을 낸다. 얼마나 빨리 남을 도와주고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찾아뵐게요. 시간 내서. 그거는 자비롭지 못하고. 당장 갈게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자비로운 것이죠. 적기방편하야 파피미진하고 그 미진을 작은 미진을 깨뜨려 가지고, 예. 큰 거는 앵간히 부술 수 있는데 작은 거는 아무리 부숴도 안 부서져요. 여기서 망치를 가져온들 뭐 어디 가위를 가져온들 이게 허공 같이 붙은 이 미세먼지를 자를 수가 없거든. 그래 미세할수록 번뇌는 더 끊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참선이 아니면은 갈 길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티끌 속에 큰 경책을 꺼냈다. 예, 일념적시 무량겁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 염불 소리를 해놓은 건 아니죠. 영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모든 이익을 얻게 하고 한 티끌에서와 같이 모든 티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라. 불자야 열애지에도 역구여시하야 무량무예하야 본능 이익일체 중생하사 구족제의 중생신중 이엄마는 불자야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하게 하는 것이 중생들의 몸속에 갖추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 꺼놨습니다. 차 일건경은 중생 성중에 본유엄마는, 이거는 건강경입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 드린 거 있죠. 그죠? 건강경 구절이 어떻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구족 제어 중생 신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제가 그거 일단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아유, 이거, 그 QR코드 찍어 보시면은, 저 건강경 서문 아주 훌륭한 스님이 그거 강경하는 게 나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QR코드 그거 찍어 보셨습니까? 나와요? 잘 믿어지지가 않네,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해버려야지 뭐. 건강경 육도 선사설하고 건강장
무주로 위체하고 묘유로 위용이라. 하도 공부 안 하실까 싶어서 일부러 강경하는 거 옮겨놨습니다. 자, 중생들의 몸속에 갖추고 있다. 이것을 우리 흔히 재전법신이라 합니다. 재전법신. 그리고 이걸 벗어나서 부처님의 입장이 되면 이제 출전법신이라 하죠. 출전법신. 여기서 열애 출현법은 출전법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애가 출현 못하면 열애를 간직하고 있다 해서 열애장이라 하고 재전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재전법신을 출전법신을 할 때 동원되는 이가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문수의 지혜와 신념으로 뚫고 들어가서 보현의 이치와 행이 바깥으로 뻗어져 나옵니다. 다만 단제 범우가 망상집착으로 부지불각하야 부득이거든. 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망상과 집착으로서 부지불각이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지 똥꼬집으로 살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부득이익이니라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다. 그것도 육조 스님 금강경 서문을 읽어보면 이거 자세하게 나오죠. 그때 자기 똥꼬집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시열애가 이 무장의 청정지 안으로 보관법계 일체 중생하고 이작시연하사대 기제라. 이때 세종열애께서 무장에 아무 장애가 없는 소지장 번뇌장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맑은 허공같이 청정한 천한 지혜 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법계에 각기 업식으로 살아가는 일체 중생들을 보관하고 다 관찰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작시연하사대 기제라. 참 신기하고 기이하고 기이하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차재해 중생이 운하고요 열애지에 엄마는 우치 미혹하야 부지 불견고. 참 신기하고 이상하네. 이 모든 중생들이 내하고 일심이 동등한데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인데 운하 어찌 구유 갖추고 있다.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건만은 어떻게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못되게 살아가냐 이거야. 우치 미혹하야 어리석고 삿되고 미혹하야 헤맨다 이거.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론이 이렇게 났죠. 일심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사람의 업식에 두텁고 얇은 차별이 있다. 그 업장을 소멸하려면 업장을 소멸하는 제1번째를 뭐라 하죠? 모든 같이 살아가는 뭐 가족이든 사회든 스님 대중이든지 간에 내하고 같이 인연이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서 미워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것이 제1번으로 나와 있죠. 하은경 보현행품에 보면 요 열애 출현품 나오기 전에 보현행품 있잖아요. 그죠? 일체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른 것도 10가지가 있지만 1번이 뭡니까? 같이 살아가는 대중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고 절대 버리지 마라.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대만의 정엄 스님 같은 경우 비구니 스님 보천 삼무.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도 없다. 우리는 믿지 못할 사람이고 전부가 도둑놈 아이가.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순간에 나는 중생이야. 부처가 아니야. 이렇게 서는 순간. 중생 서는서 이 세상에 나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들이 아버지 못 믿는 거 있잖아요. 목욕탕 여 시원하다 니 들어온다니까 뜨거울까. 아들이 뭐랬어요? 아이씨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농담도 우리 어릴 때 썰렁한 개그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 열애 출현품 들어가기 전에 제49권 보현행품에는 그래 놨습니다. 하를 한번 내는 거는 1,000가지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 힘들죠. 그러니까 중생이니까 화내야 지게 소임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기이하고 이상하고 이상하다 이거를 저는 음식점에 가서 잘합니다. 음식이 되게 맛없고 먹고 나서 이렇게 배탈 날 것 같으면 와 음식이 참 신기하네요. 맛없다 소리 안 하고 음식이 참 신기합니다. 이상하다라고 신기합니다. 예. 그래 도저히 더 못 먹어서 음식이 참 특이하네요. 이러면서 스님 맛없습니까? 아닙니다. 특이합니다. 먹고 설사할 것 같으면 음식이 불가사의합니다. 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이하고 기이하다. 참 이상하고 이상하네. 이 모든 중생이, 2차 중생이 어찌하여 저래 열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치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빼딱하게 사느냐 이거지. 알지도 못하고 부지불견과 지견이 저래가 없는 거. 부지불견고. 아당교의 성도하야 영기 영링 망상 집착하고 자의 신중에 덕견열의 강대지혜가 여불무이 개홀이라. 아당 내가 마땅히 교의 성도하야 저 부처님의 길을 가르쳐서 성도를 가르쳐서 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마음의 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영원히 떠나게 하겠다. 완전히 혼줄을 내주겠다. 망상 집착을 싹 끊어주겠다. 망상 허망한 집착과 생각을 영원히 여의고 영리하고 그 망상과 집착을 영원히 그러하여금 그렇게 확 끊어주고 자기 몸 신중에 자의 신중에 스스로 신중에 지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아까 있었죠. 그죠? 중생 성품이 본래 있건만은 보지 못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다만 문자만 읽고 외우는 까닭이다. 그래도 문자만 읽어도 우리가 해결돼요. 아주 편백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문자만 많이 읽어도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열의 강대한 지혜와 부처님과 같아서 여불무이라 또 반복하겠습니다. 한경 야마천군 개찬품의 어떤 개송요? 신불급 중생이 여불무이라 시삼 무차별이라. 그렇게 일심이 동등하다 하지만은 업식에는 차별이 있다. 그것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마루 일구를 들어야 되죠. 4대 강리 여몽중 육진심시 본래 네 몸띠라고 있는 것이 다 흩어질 것이고 네 생각에 있는 것이 전부 망상 덩어리다. 제발 정신줄 고쳐 먹어라 이 말이야. 적교 비중생하야 수섭성도하야 영리 망상하고 이망상이에 이망년냐 불이망년냐 정덕열의 무량지혜하야 이 안락일체 중생이니라. 오늘 와 이래 이망년냐 이런 말이 나온. 적교 피중생하야 그리고 곧 저 중생으로 하여금 수습성도하야 성인의 도를 부처님의 길을 닦게 해가지고 저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영리망상이라. 귀신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생멸심이라고 하는 망상심은 어디에 나온다? 열애장하야 유생멸심이라. 열애장을 의지해서 불생불멸을 의지해서 생멸심이 있다. 중생이 전부 다 생각이라고 일으키는 것은 분별 자심이라. 자심 분별에 불과할 뿐이다. 자가당착이다. 이 망상이의 허망한 생각을 여의고는 정득 열의 무량지혜 그걸 떠나서 열의 한량없는 지혜를 한다. 그 요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깊이 들어가면 조금 이제 중생 우리를 위해서 그 살짝 낮춰놓은 소리죠. 실제는 이렇게 아니죠. 그 망상 자체가 없고 무량 지혜도 없다. 이게 이제 일성별교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해 한다. 불자야 시위 열애심제 십상인이 제보살 마사리 응여시진이라. 불자야 이것이 열의 마음의 10번째 모양이니 열의 업의 10번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영이 여시등 무량무예 불가사의 강대상으로 지 열애응 정등각시민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들은 모든 보살 마하사리 마땅히 이 여시등 이렇게 이와 같이 등에 한량 없고 무량무예, 한량 없고 무예, 걸림 없고 또 불가사의한 강대한 모양으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생각해봤자 우리가 이게 말하는 이 듣는 것의 신비로움도 모르고 보는 것의 신비로움도 모르고 맛보는 것의 신비로움도 모르고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건 모르고 피가 뛰고 맥박이 뛰고 피가 도는 것도 모르고 속눈썹이 돋아나는 것도 모르고 깜짝거리는 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만시럽게 아는 척만 하고 입만 띄면 깨달았다고 거짓말하고. 깨달으면 새벽 시간 가서 참깨를 사가지고 달아보면 깨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하엄경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죠. 불자야 보살 마하사는 마땅히 이렇게 한량 없고 걸림 없고 부사이한 넓고 큰 모양으로서 열애 응공 정등각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이제 비유를 앞에 이제까지 10가지 비유는 마치고 요건 이제 개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시에 보현보살 마하사리 욕 중명차의 하사 이설 송은 하사대. 이시에 그때에 보현보살 마하사께서 욕하고자 했다. 거듭하고자 했다. 밝히고자 했다. 이 뜻을 다시 한 번 더 밝히려고 이설송언이라 개송을 말씀하셨는데, 욕지 재해불심인된 당간불지해니 불지무소 저하야 여공무소의로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은 마땅히 가내라. 부처님의 지혜를 자세히 봐봐라. 부처님의 지혜는 무어처라. 의지하는 것이 없다. 여공무소의라. 마치 흑운과 같이 의지할 데가 없다.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전부 흑공에 의지하겠지만은 새도 흑공이 가지만 흑공이 뭐 의지해보면 흑공이 아니지. 흑공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본래 없는데. 중생 종종 낙가 급제 방편지가 개어 불지에 호대 불지 무의지로다. 여러 중생의 각가지의 낙가 제 방편지가 각가지의 모든 방편지가 모두 다 의지가 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만은 부처님의 지혜는 의지가 없다. 성문여독각가 급제 부hul해탈이 개의어 법계호대 법계무 정감이니.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부처님의 해탈이 개의어 법계라. 모두 법계를 의지하지만은 법계는 무정감이라. 법계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다. 흑공에 흑공을 보탠들 무슨 보탬이 있고 흑공에 흑공을 뺀들 무슨 뺀 것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육불은 부정불감이니 불생불멸이니 불구부정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본심에 대해서 지극하게 철저하게 혓바닥을 댈 수 없는 자리를 얘기해놨죠. 마지막엔 사성제도 없다, 12연기도 없다까지 얘기해놓고 반야도 없다, 열반도 없다까지 해놨잖아요. 그죠? 무지다, 무덕이다, 이무소독거라.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얻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불지는 영여시하야 출생일체지호대 무정영 무감하며 무생영 무진이로다. 무진이라고 하는 거는 무멸 다음에 오는 걸 무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인품에 어디서 나왔죠? 무생이기 때문에 다음이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없다. 멸하는 것도 없다. 멸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하는 것도 없다. 무생, 무멸, 무진 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무변하다, 무량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지를
출생시키되 부처님이 지나 일체지나 똑같은 말이에요. 온갖 지혜를 낸다 하지만은 무정무감이라 보태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여수잡류지에 구지무 불득하나니 부득하나니 무념영무진하여 공력변시방인달하여 땅속에 깊이 흐르는 물을 구하여 얻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하지만은 뭐 물은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고집 안 한다 하죠. 저 바닷물이 생각도 없고 다함이 없지만은 공덕이 힘이 시방에 두루하듯이 불지영여시하야 보제 중생심하니 야규건수행이면 질득지강명이로다. 부처님의 지혜도 영여시하야 그와 같아서 보제 중생심하니 중생의 마음에 두루 있었어. 불신충만 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나 이양처차 보리자로다. 부지런히 수행하기만 하면은 지혜의 강명을 빨리 얻는다. 요거는 정진이다. 건수행이다. 야규 건수행이면은 부지런히 수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집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질떡 언제 오느냐? 질떡 질풍같이 그 자리에서 적덕지강명이라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여용여룡유사주하야 출생일체보호대 지지심밀철아 범인망능균인달하야 부hul사지도 여견하야 출생일체지호대 여인망능견이요 유제대해 보살이로다. 용에게 4개의 구슬이 있어가지고 용쯤 돼야 이제 4개 구슬이 있죠. 우리가 수행을 안 하는 거는 용이 여의주를 잃어버린 거라. 용이 여의주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뭐 선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용이 여의주 없으면 그 뭐 이무기도 아니고 미꾸라지 아니에요, 미꾸라지. 예. 그러니까 중이 참선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건 미꾸라지지 뭐. 중은 반드시 경전하고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 하암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치를 탐구하면서 자나 깨나 이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해야 되죠. 출생일체보호대. 저는 뭐 묵고입니다. 뭐 묵고. 온갖 보배를 내는 것이나 깊고 비밀한 곳이 있어서 아주 그 뭐 여의주가 엔간한 데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한다.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오직 부처님만 할 수 있고 견성생불했는 사람만 마음을 받다 한다죠. 부처님한테도 4개의 지혜가 있어서 온갖 지혜를 내는 것인데 출생일체지 하는데 여인은 막는견이라 일체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유제대보살이라 오직 제외된다. 누구는? 부처님만 제외가 된다. 대보살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만 볼 수가 있다. 대보살은 볼 수 있지만 쪼잔한 보살은 못 본다 이 말이죠. 여해유사보하야 능음일체수일세 영해 불류일하며 역부무정감인달하야 열애지도 여기하야 식량제해 법에하며 강대무유변하야 능생불보리로다. 바다에 마치 저 바다에 유사보라 4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넘치는 바다에 물이 넘칠까 싶어서 온갖 물을 빨아먹어 가지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늘고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균형을 맞춰준다 이 말이네.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물결을 쉬고 법의 애착을 제게 부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넘치고 막 끓어 넘치는 번뇌를 갖다가 다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말씀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본심이다 이런 얘기야. 늙고도 커서 거지 없으며 부처와 보살을 능히 낸다. 불보살이 거기서 탄생한다. 하방의 지희 유정희 하방이라고 하는 건 저 밑에 수륜인가 거기서부터 유정이라고 하는 건 그 유정천 저 색구경천까지 그렇죠. 또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욕색무색계가 일체 허공 호대 허공 불분별이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허공을 의지하지만 허공은 분별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뭐 큰 구름, 작은 구름, 먹구름 막 지나가도 그냥 눈보라고 몰아쳐도 허공은 안 부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늘 슬픔도 있고 희로애락이 있지만 허공은 뭐 희로애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존자의 개송처럼 심수만경전이라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보고 듣고 다 하지만은 처처의 실롱이라 가는 곳마다 마음이 전부 다 제대로 보고 듣고 다 하지만은 이게 보고 듣는데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무안입이 설신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수류인덕성 하면은 말초신경을 잘 잡아서 소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인덕성이라 근본 견성성불 해버리고 나면은 마음의 심자성을 봐버리고 나면은 무희영무로다. 기쁨도 없고 희로애락이 다 끊어져 없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에는 선악이 없고 업이 없으니까 선악이 없고 선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생멸심이죠. 불생불멸에는 불생불멸인데 무슨 선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심에서는 깨달음도 깨달지 못함도 없다. 각도 불각도 없다. 그래서 귀신론 같은 데서는 진여문에서는 각과 불각이 없고 생멸문에서는 각과 불각이 있다. 생멸문에 왔을 때 본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불각도 있고 근본불각도 있고 지말불각도 있다. 그럼 돌이켜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생멸문이 그대로 불생불멸의 진여문이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을 나누는 순간에 그건 일심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진여문이 바로 생멸문이고 생멸문이 진여문이고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그것도 뚱딴지같이 잘못 배워놓은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기 위해서 분리하는데 그게 그 지식을 위해서 분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한 것이죠. 성문영가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 중재가 보살 대중들의 모든 지혜가 부처의 지혜를 의지하는 부처님의 지혜는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선 크고 작은 것이 대소장단이 있을 수가 없다. 둥글고 모난 것이 없다. 모양이 허공이 무슨 모났어요. 허공이 무슨 저쪽에 원만해요. 그냥 원만 둥근 것도 없고 모난 것도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다른 시간에 넘어왔어요. 설산의 유야광하니 명이 무진건이라 능생일체수의 건경여 하실 하나니 불지영여시하야 열애종중생이라 열애종중에 성한다. 적덕보리의 부생보살행이로다. 설산에 있는 야광수가 있는데 나무 이름인데 그 나무는 무진건이라 뿌리가 죽지 않는다.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된다.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중생이죠. 하안경 그 보현행원불 항순중생편에 보면 모든 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는 누굽니까? 불보살을 잎과 꽃과 열매라고 해놨죠. 꽃과 열매는 불보살이고 뿌리와 줄기는 중생이 근본이다 해놨죠. 하안경 실천덕무 보현행원품에 보면 제 9번째 항순중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성품 속에서 나고 또 보리를 이미 얻고 나서는 뭘 해야 돼? 깨닫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 다시 보살의 형을 낸다. 그래서 전보현, 당위보현, 후위보현하죠. 전위보현은 십지보살 되기 전에 보현보살, 십지보살이 되어가지고 보현형을 하는 것은 당위보현. 그리고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돼서 깨달은 뒤에 하는 보현형을 후위보현이라 그렇게 하죠. 지금 여기서는 후위보현을 얘기합니다. 깨닫고 나서 뭐 할래? 보현형은 새 잡아서 뭐하노? 새 팔지. 새 팔아서 뭐하노? 고무줄 사지. 고무줄 사서 뭐하노? 새총 만들지. 새총 만들어서 뭐하노? 새 잡지. 여인파 근처야 누가 마른 풀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치지어 급소에 급해 세계가 타는 큰 불 속에 여면은 철이 건강산도 유통년이라 화 전부 다 타버리고 없다 이거. 차 무불소리네. 이 풀이 타지 않을 할 이치가 없네. 삼세급여 찰가 삼세급과 모든 세계가 급 기중 중생이여 그 속에 살아가는 여 중생이 뭐 세계 기시, 억가 기시, 중생 기시, 능경 그쪽에 사건에 자세하게 이 대목이 나오죠. 피초용 불소니와 저 풀은 설사 안 탄데도 불이 안 탄데도 차, 불, 무불지로다. 부처님은 지혜는 대단하다 이 말씀이고
유풍명상계라 그 큰 바람이 있어서 상계라고 하는데 능이여 대천하나니 대천 세계를 다 깨뜨리는데 양무별 풍지면 다른 바람이 막지 않으면은 그 개급 무량견이 모든 세계를 파괴하려니 대지풍이 여기하여 대지풍이 그 바람을 막는다. 상계바람, 대지바람. 예, 멸제 보살 혹에도 능멸하는데 모든 보살의 의혹을 멸할 때 교묘한 교지풍이라 하죠. 별유 선교풍하여 선교풍이 있어서 영주 열애지로다 열애의 지위에 머물게 하노라.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서 해탈 열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지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수 이멸 번뇌하라. 그대 이미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다 할지라도 세간은 혹염유치현이라 저 세간의 중생들을 치현한 번뇌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당념 마땅히 생각해라. 보는 당념 보는 도중생이라. 마땅히 부처님의 근본 원력을 생각해서 부처님의 본래 원력은 도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실사수인의 치해탈이라. 모두들로 하여금 바람일행을 닦게 해서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이라. 이렇게 하안경 10지품에 나오는 개성이죠. 여유일 대건경이 마치 크나큰 책과 같은 마음이 있다. 글자가 아니라 양이 삼천세계에서 하고 양등 삼천계 호대 삼천세계와 분량이 같은데 제어일 진내하여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일체 진해도 또한 다 모두 그러하다. 어떤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유일 총회이니 정안 실명견하고 맑은 눈으로 청정한 눈으로 다 분명하게 통달해서 보고는 파진 그 아주 작은 미세먼지 같은 그걸 깨뜨려 그 속에서 큰 경전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요익 중생이라 널리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불지도 영여시하여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변제 중생심어대 중생심 속에 두루 있지만은 재전법신이지만은 중생이 못 얽혀가 있는 거는 그 전자가 그 고전자입니다. 요 소전 있잖아요, 그죠? 얽힐 전자. 누에 고치 번데기가 고치 속에 꽁꽁 묶여가 있는 것처럼 망상지 소전이라 망상에 얽힌 바가 되어서 재전법신이 돼가지고 그 법신이 꼼짝달싹 자성자박해가지고 불강력 부지로다. 불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도 재불대자비로. 그런데 큰 부처님 자비로서 그 지혜 있는 분이 미진에서 큰 경을 끄집어낸 분이 부처님이죠. 재불이 대자비로서 영기 재망상이라 모든 허망한 생각을 제거하려고 여시 내출현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하셨다. 부처님 뭘 하고 출현하시느냐? 그 미진같이 작은 중생들에게 거울을 다시 이제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익 제보살이다. 모든 중생 보살들을 넉넉하게 이익되게 하도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장을 또 열어놓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하음경 제52열의 출연품 세삼이라 열의 출연의 경계라 열의 출연 경계의 법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운하지 열의 응정 등각 경계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무장무예 지혜로 지일체 세간 경계가 시열의 경계하며 지일체 삼세 경계와 일체 찰 경계와 일체 법 경계와 일체 중생 경계와 진여 무차별 경계와 법계 무장의 경계와 실제 무변제 경계와 허공 무불량 경계와 무경계 경계가 시열의 경계하나니라. 자, 여기까지 열어놓고 열의 출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해가서 신구의 삼업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할 거 불자야 보살마사리 응운하지라. 어떻게 알아야 되겠느냐. 열의 응정 등각의 부처님의 경계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느냐. 싹 다 부처님의 경계다 이 말이죠. 싹 다 불, 싹 다 불경계, 막하다 불경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갈타 성불, 성도 막하다.
좀 웃어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불자야 보살마살이 이 무장무의 지혜로 무장무의 지혜로 장에 막힘없고 걸림없는 지혜로 알아야 한다. 일체 세간 경계가 바로 열의 경계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생멸법이 그대로 생멸문이 그대로 진여문일 수밖에 없다. 이 부처님 손바닥을 떠나서 손오공이 놓을 자리가 없어요. 시 열의 경계하며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세간 경계랑 모든 공간이 전부 열의 경계고 모든 시간이 모든 열의 경계. 지 일체 삼세 경계와 일체 찰 경계, 일체 세계의 경계와 일체 법의 경계와 일체 중생의 경계와 진여의 무차별 경계,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한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법계 무장의 경계와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는 불수일진이나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 실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극락을 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성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궁자 실제 중도상. 궁자 마지막에는 실제에 앉는다. 실제는 앞뒤도 없고 아래위도 없고 없는 자리가 실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자리가 없는 자리입니까? 수처작주라 서 있는 그 자리다. 실제 무변제 경계와 실제 거지없는 경계와 허공무불량 경계, 허공에 한량 없는 허공에 무량한 무량무변한 경계와 무경계의 경계가 극침이다. 그래서 경계가 없는 경계가 뭐다? 시열의 경계인데. 그러니까 시피양품 보면서 무상으로 상을 삼고 무성으로 성품을 삼는 무거무래라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열의 경계다. 무경계가 경계, 무경계 경계. 이해는 가셨죠? 경계 없는 경계가 시열의 경계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세상의 이 모든 일이 비로자나의 꿈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비로자나의 꿈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나 비로자나의 꿈이다. 이거는 이제 알면 이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간 뜻도 알아지고 나중에 선제동자가 비로장 누각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도 알아진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전부 뭡니까? 우리 알아야 식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법 유식이다. 만법 유식이다. 그래서 삼계 유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건념하셨습니다.